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네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인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정말 내게 진리의 영이 충만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육에서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간구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랑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줘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어요. 서론이 너무 길으니까 한 2편, 3편 같아요. 설교 한 편에. 어제 말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마음에 그래서 구약에도 계속적으로 할례는 마음에 해라. 율법 외적으로는 할례를 외적으로 사나이 아이 난제 8일 만에 포피를 잘라서 그렇게 생명을 죽이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1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30장에도 나오고 군데군데 많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 받으라. 그러면서 구약에는 지속적으로 율법적인 할례를 했다는 거죠. 그 신약에 오면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누가 정말 유대인이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면은 다른 사람이 유대인 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영적 우리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그래서 마음의 할죄하다. 이 할례는 사람이 할례를 할 수 없고 골로새서 2장 11절은 육적 몸을 벗는 그 그리스도 할례가 나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그리스도 할례가 있다. 그리스도 할례. 그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아직도 세상신이 많아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음란 간음 여러 가지 잡동산이 이 마음에 아직도 장악해 있다고요.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누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혈로만 내 마음의 잡동산들을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해 보면 이 말씀도 조금 나올 거예요. 나와서 그럼 내 마음의 이 잡동산을 자꾸 잘라내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자꾸 이루어질 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애워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애워서 우리가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가 애워서 된다면. 그래서 성경 원래 애우는 게 아니라 출애굽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두 돌판을 가지고 두 돌판 깎고 다듬어서 올라가서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도 다시 깎고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갔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다 십계명을 기록해. 이 돌판이 바로 무슨 돌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몇 장 몇 절까지 이 심령이 기록된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요 가는 길에
브레이크 역할도 못하고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나 그냥 쭉 내려가서 사고 나는 것이거든. 환경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야지 그 말씀이 나를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오른쪽 왼쪽으로 좌우로나 우로나 다 조정할 수 있는 게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나를 인도해 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 때 진리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줘. 다른 걸로 인도해주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 더럽고 초한 영들은요 속에서 들어와서 인도를 받아. 인도하는데 엉뚱한 대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비진리라는 거지.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씀들을 우리가 쫓아간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그럴 때 그 말씀은 말씀인데 비진리 말씀,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들이 말씀 안 갖고 나올 것 같아요? 말씀이니까 우선 혹하는 거지. 그럼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 건지 마귀가 인도하는데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내 심령에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 미혹당해. 엄청나게 미혹당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냐. 이게 팔복 아니에요. 팔복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보세요. 오늘은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해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천국 열쇠가 정말 뭔지. 천국 열쇠가 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상 열쇠도 있어. 땅에. 천국 열쇠 받은 자가 지상에서 또 열쇠로 잠그고 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지상 열쇠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한 3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이 있고 18장에도 말씀이 있는데 아주 동일해. 거의 비슷비슷한 말씀이 있다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여기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지상에서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도 18장 18절에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푼다. 그래서 앞뒤 내용을 보면 16장과 18장은 다른데 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첫째 천국 열쇠를 우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천국 열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하늘에서. 다른 데서 내려올 수 없어요. 그럼 16장 우리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어떤 본질 말씀을 주실 때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와를 깨인 그 뱀 안에 누시포가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깨는 것처럼 그 지혜는 엄청난 거예요. 뱀의 지혜라는 것은.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니 왜 뱀이 왜 뱀처럼 지혜라고 그럴까? 우리 가장 적인 마귀 사단의 표가 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뱀처럼 지혜로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사실은. 그런데 너희가 정확하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면은 그 일 안에서도 네가 살 수 있고
그 이리들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면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 본질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본질을 안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주기 위하여 먼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병 고쳐줄게, 귀신 쫓아줄게, 모든 병을 다 가져와. 그것이 믿기 아니에요, 믿기. 사람들은 우선 보여주는 걸 좋아한다고요. 이 마지막 때 보여주는 걸 보여줘야 돼. 안 보여주면 사람들이 잘 안 올라 그래.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여주는 것도 똑바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이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는 거야. 본질은 내가 이거를 주기 위하여, 쉽게 얘기해서 단단한 식물을 주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불러서 먹게끔 우선 유도를 하는 것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이 본질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신학 아침 저녁에 언제든지 주로 보면은 주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를 데리고 와서 병 고치고 위로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려고, 천국 복음을 주려고.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뱀이 하와를 꿰일 때 결론은 뱀의 그 안에 있는 속성은 뭐를 주려고? 근본 그네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게 하려고 이 본질을 주기 위해서, 그네들은, 마귀들은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말씀을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그네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네들의 본질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걸 가지고 들어오지. 돈, 명예, 모든 거 이런 거 좋은 걸 갖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표현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놔라.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본질을 주려고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까지 본질을 딱 주니까요, 본질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응? 아, 어렵다. 아, 이제 다 도망가자. 이제 예수님이 그런 거 안 준대. 까자 같은 거 안 준대. 우리 줄긋게 있는 거 안 준대. 안 죽으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이상한 거 준대. 아, 가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정말 은사주의자들이요. 깨달을 부분, 이 본질을 가지고 하냐 이거야. 성경에 기록된 건 진리인 줄 믿습니다. 10문둥이 고쳤는데 9문둥이 다 도망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은사보다도 바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지가 명철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제는. 어떤 병 고치고 귀신 쫓아서 그네들 유도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여기서 고쳐줘도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낫다면 병으로 약을 먹고 낫다 그러니 네가 안수해서 고쳐주느냐? 이렇게 더 믿는 시대예요. 이 마지막 때는 악한 마귀 사단들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지만 우리도 기적과 표적을 뭘로 나타낼 거야,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서요, 영혼적으로 뒤잡아놔야 돼. 뒤잡아놓고 말씀으로 치료받는. 왜? 성경은 말씀으로 치료받는 건 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도 고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이 본질을 몰라. 그냥 수박 걸타기로 누가 본질이 있다 그러는 거야. 있겠지 뭐. 그럼 나 본질 아니야. 이 은사 쪽으로 빠져들어가면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 원래.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그랬잖아요. 기독교 역사. 그래서 오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가 돼야 돼. 지혜를 받으려면 경외를 해야지 지혜를 받느냐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이다. 하나님을 뭘 알아?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본질을 주셨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구약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시대도 예배드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공의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천국 열쇠, 지상 열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시작은 13절은 얘들아 세상 사람들의 나를 누구냐,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이 뜻은 꼭 세상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혜지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냐 이 뜻은 사실은 야 너희가 나를 지금 3년 이상 따라왔는데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사실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원래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사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본질은 네가 30년 동안 3년 동안 나를 쫓아왔잖아. 그럼 이제 말을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막 얘기한다고 무슨 선지자 같아요. 무슨 요한이요. 무슨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본질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냐 그래요. 나를 누구냐. 결론은 뭐를 주려고? 이 천국 열쇠를 주려고.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를 주려고 지혜롭게 다른 쪽으로 살짝 건드려 본다고요. 천국 열쇠를 받아야 돼요. 열쇠를 받아야 열고 잠고 만들어야지.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냐 나를. 그럴 때 자 16장 16절에 여기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으면은 베드로는 다른 말을 했어. 예수님이 왕이시죠. 예수님은 왕이 되셔갖고 노마를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왕이 돼서 딱 있고 내가 옆에서 한 자리 해먹을 거예요. 응?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의 마음, 생각, 입술을 주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는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내 앞에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따르는 구원자란 말,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바로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 그랬어. 이게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네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야. 너도 이걸 실질적으로 그 영을 받을 때 이게 믿어질 거다.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믿어질 때 요한일서 5장 1절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 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뭐래? 17절 예수께서 바요나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너희 아버지시라. 18절에 나온다고 이제.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잖아, 베드로. 그런데 뭐라고? 반석 위에 내 교회. 반석 위에 누구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의 교회가 세워지는 건 반석이에요. 반석은 뭔데? 반석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육신이 죽으시고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천국 열쇠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교황,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다.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가 내가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교회란 말, 내가 교회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 때 보면 모래에 이어 지은 집이 있고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만난다고.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요? 부활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지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천국 열쇠가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질은 이 말씀은 천국 열쇠를 주시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꼭 뭐를 본질을 주실 때는 꼭 비유도 해야 돼. 비유도.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본질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정말 지혜롭게, 그러면 본질을 주지 않는 것은 허공치는 거야. 이게 사랑이고 본질은.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1절로 보면 너희가 아무리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사의 말을 하고 네 몸을 불쌍되어질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네가 본질을 소유해야 되고 또 본질을 남에게 줘야 돼. 이 본질이 없는 것이 사랑이 없다는 거야. 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왜? 그런 거는 누가 잘한다고? 마귀 사단의 영역이야. 보기가. 이 사랑 본질은 마귀 사단은 올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본질. 본질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어. 본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쭉쭉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19절이 나오죠. 19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제 여기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해요.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딱 받잖아. 받으면은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참 이 말씀이 어렵지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그 대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 지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맨다.
매인다. 자, 그러면 천국 열쇠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 열쇠를 받으면은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내가 하늘에 가서 일하는 게 이 땅에서 일하는 거야, 땅에서.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푸른다는 이거 엄청난 거, 이거. 이것은 이 말씀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만 가지고는 풀어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잘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이 19절까지 지금 말씀하는데, 이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하지 않을 때요. 공생에 사역하실 때. 이럴 때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줄 수 없다?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때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가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21절에 너희들은 평강이 있을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보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했어. 그럼 예수님의 사명은 끝났다고요. 끝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 부활했어. 이제 내 사명은 끝났어. 내가 너에게 이제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 성령을. 뭘 받으라고? 보내리라 그러고 그냥, 아니 예를 들어서 논밭 같은 데 가서 논 매라 밥 매라 그러고 연장 안 줘? 연장은 줘야지, 매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고 뭐야?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뭐라고?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 성령을 받으면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즉 복음을 증거하신다. 진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도 은사를 받는 것은 이 복음을 주기 위하여 은사 갖고 사람들을 쉽게 해서 꼬시는 거, 유인하는 거예요. 이리 와. 병도 고쳐주고 응답도 받아주고, 이리 와. 뭘 주라고. 내가 천국 열쇠를 가져가서 너도 천국 열쇠를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받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 이 성령이 임하지. 그게 천국 열쇠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해놓으시고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누구든지 죄 사할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기요. 엄청나잖아요. 결론, 이 내용은 죄 사할 권세를 준다고요. 이거를 또 잘못 알아면 안 돼요. 저 사람 죄를 했는데 내가 죄 사할 거다, 너는 죄 사함 받았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건 잘못된 거야. 죄 사할 권세라는 것은 복음을 내가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믿어지면 죄를 사함 받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아놓고 어떻게 해? 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거야. 할렐루야. 누구 죄든지, 너는 뭘 받았다고? 천국 열쇠를 받고 죄 살 권세가 있어. 이 뜻은 엄청난 능력 받았다는 거야. 복음으로만 죄 사함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네가 죄 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제사함 받을 거고, 복음을 못 받아들이면 죄가 그대로 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 받고 천국 열쇠 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 줄 알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줘 거듭나게 만드는 이유는 동일하게 목사, 집사, 장로 그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누구 죄든지 사함은 사해 줄 거야.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면 나중에 우리에게 물음을 받아. 우리가 왜?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남에게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준다니까 각자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사람들에게는 천국 열쇠, 그게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할 권세가 있단 말이지 지금. 그게 엄청난 천국 열쇠를 받은 거라고요.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에 인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천국 열쇠를 주려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을 딱 받아들이면 천국 열쇠가 내가 주는 하늘에서 천국 열쇠 내려와. 그게 바로 성령이요 그리스도여 거듭나며 새로운 피조물 생명을 받았다. 이게 천국 열쇠를 받은 거야. 그럼 그 사람도 뭘 해야 돼?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줘. 이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거 엉뚱한 거 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을 제사함을 받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고 이게 제자를 찾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너희는 어디요? 온 족속에 가서 어떻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 세례주고 내가 분명 가르쳐 지켜라. 내 제사를 제자 만드는 게 뭐 무슨 뭐 많이 공부를 해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천국에 올라가서 복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로 천국 열쇠를 받은 자예요.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늘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의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이다. 왜? 그거만으로만 제사함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사함 받는 것은 제사함 받는 것은 다른 거를 받을 수 없어요. 이걸 착각하는 사람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죽을 병에서 내가 치유받아서 제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서 내가 해결을 받아서 제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제사함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요. 예수님 만나려면 다시 또 말씀드리면 성경을 두고 나의 정작 내가 잿덩어리라는 게 잿덩어리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걸 내가 진짜 깨달을 때 또 성경을 보니까 나같이 깨달은 자를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 따고 첫거당 나하고 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이제 죄를 해결하러 가자고 십자가에 들어가는 나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피 흘려 죽어서 죄가 끝났어. 해결해서. 그리고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부터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 안에서 전쟁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함 받는 건 다른 방법 없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5장 9절.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자, 로마서 6장 7절.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그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씀이 나와야지. 로마서 4장 25절.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즉 삼위일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성경 구절은 쫙 깔려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믿어서 의로운 게 삼위일체, 피는 하나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 계시록 5장 9절부터 피는 하나님 피야. 피를 믿고 의로워. 또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성령이라면 삼위일체를 믿으니 온전한 거듭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9절에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천국 열쇠를 내가 너를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 죽은 자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이제 직접 성령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을 맨다는 게 이 뜻이야. 뇌에 새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을 거야. 누구든지 죄를 사해주면 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요한복음까지 연결돼야지만 천국 열쇠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부터는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 그래 놓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려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갈 거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 이걸 뭐냐면요. 그게 왜 사단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천국 열쇠를 주려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야. 나 죽으러. 너 천국 열쇠를 주려고. 너 천국 열쇠를 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길로 가는 그 주님을 막는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야. 내가 안 죽으면 너 천국 열쇠를 못 줘. 야, 사단아 물러가라. 어찌게 네 육신의 생각만 알고 하나님 이런 생각하지 않고 네 사람의 육신의 생각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사람이라고 다루는 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다를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뭐가 돼? 사단이 되고 사단이. 야 바보야 야 베드로야, 내가 사실은 너 천국 열쇠를 주려고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내가 죽고 부활에 천국 열쇠를 주지.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엄청나게 성령을 받고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더 누구보다도 회개를 많이 했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제는 여기서 천국 열쇠를 못 받은 천국 열쇠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16장 24절에 마태복음 16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생각, 네 육신의 생각 좀 버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그 십자가 뭔 줄 알아?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천국 열쇠를 전해야 돼. 천국 열쇠를 선전해야 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늘에서 바로 천국 열쇠가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야. 천국 열쇠를 받는 자가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아명하사 마패 에베소서 1장 14절. 바로 그 성령이 너희가 구원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들어 믿어 성령을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내가 천국 열쇠를 가져 있어. 이것을 아명하사 마패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어. 근데 성령 받은 걸 자꾸 왜 비질리 쪽으로 자꾸 은사 쪽으로 이쪽으로 왜 그래 추구하고 있어? 이 바보들아 좀.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본질을 줄 수가 없어요. 네가 본질을 알아도 본질을 줄 수가 없는 그 어디야? 구역이란 말이야. 구역. 거기서는 못 줘. 줄 수가 없어. 이제 말씀으로 승부를 걸 때가 됐어. 이제는. 의학이 얼마나 봤다 웬만하면 다 고쳐. 웬만한 병은 다 고친다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마귀사단도 기사패 우리도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하고 빨리 해고 빠져나오란 말이야. 빨리 해고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
만약에 천국 요소를 못 주면 네가 행한 모든 행위는 빵점. 하나님이 전혀 인정 안 해요. 아토키모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그 본질을 주지 않으면 뭐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막 초면서 막 오세요 와서 지금 엄청 저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야. 배고픈 사람들인데 내가 아무리 여서요 뭐 연설을 잘하고 말씀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그들은 지금 밥을 줘야지만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을 잡아놓고 막 연설하고 집에 가라 그래봐. 다시는 안 와. 욕해고 가. 왜? 본질을 안 줬잖아. 밥을 안 줬잖아. 지금 믿는 자들에게 정말 본질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배가 고파서요. 나중에 욕해. 그네들이 지옥에 가면 누굴 기다리는 줄 알아? 지옥에 가면? 나를 잘못 가르친 본질을 주지 않은 목사 새끼야 와라. 와라. 지옥에서 이거 기다리고 이게 오기만 하면 지옥에서도 뜯어먹으려고 그럴 거야 아마. 왜 네가 나를 본질을 주지 않았잖아. 내가 너한테 쏘고서 얼마나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갖다 줬는데 본질을 주지 않고 나 지금 지옥에서 이를 빡빡 깔고 있다. 빨리빨리 저놈의 목사요 빨리 와. 오기만 해. 지옥이 간다 세상에. 벌떼처럼 달려들하고 막 뜯어먹어. 목사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본질 안 줘서 내가 여기 왔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 난 너 모른다 그러잖아.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날 보고 예수님 날 모른대. 왜 날 모르냐 그러니까 넌 본질이 없잖아. 사랑이 없잖아. 근본이 없잖아. 천국 열쇠를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지. 천국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냐? 너는 지금 잘못 가르침을 받았어. 사꾼에게 가 지옥에 가. 그러니까 이를 빡빡하고 억울해가지고 이놈의 사꾼 오기만 하고 사꾼이 쑥 들어와서 지옥에 우르르 몰려서 뜯어먹기. 이를 팍팍팍팍 하노. 이건 곧 현실이야. 그건 곧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닥친단 말이야. 내 심장 멈추는 시간에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천국 열쇠라는 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2장 22절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이 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그랬어. 왜? 다윗의 씨로 천국 열쇠가 오시니까.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을 성령을 받았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이제 천국 열쇠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면 그네들에게 믿어지면 죄사함 받고 하늘에서 천국 열쇠가 또 온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전반전. 자, 지상 천국 열쇠는 또 뭐야? 물론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받은 자들이 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각자 교회란 말이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는 천국 열쇠를 가졌지만은 여기서도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죄들이 막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5장 18장 15절부터는 어떤 죄라는 게 하나가 나온다고요. 범죄한 일.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한 일이 큰 게 하나가 드러났어.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한 사람이 간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얘기한다고. 천국에서 가셨으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죄를 범했으니 회개하시고 다시 우리하고 같이 어울립시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잖아? 다 아는 거. 그런데 여기서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 사람의 말마다 증거를 딱딱딱딱 내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우리는 당신은 어떤 걸 죄를 들려서 책망하고 당신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증거가 이리 나와 있으니까 형제요,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니까 그래도 다시 시작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좋은 말이냐고. 여러서 두세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너 말을 안 듣겠대, 나를 안 듣겠대야. 아니라는 것까지. 그럴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여기 두 번째요, 여기 세 번째. 이제는 교회에다가 갖다 얘기를 해라. 누구? 그건 정말해서 당의 목사에게,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로 얘기해라 그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즉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임원이 돼서 가서 얘기했겠지요. 우리 형제님 이렇게 증거들 많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해서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고. 얼마나 힘을 주고 권면하고 사랑을 정말 했어. 그래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이럴 때는 세 번째요, 버리라고 했어. 가라고. 세례와 죄인처럼, 이방인처럼 버리라고 했어.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권세라고, 권세.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무조건 오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순종해 나가야 돼. 교회라는 것은 마귀 사단 악한 영도 들어올 수 있고 이단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종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 다 내쫓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주잖아.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자꾸 만약에 그렇게 말도 안 듣는다고 하면 이건 내보내라고 했어. 절대 하나님이 야단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것은.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이제는 여기 보세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우리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생활할까? 1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18장 18에 보면, 여기도 아까 16장 19절에는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을 땅에서 보면 하늘을 풀리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다른 것은, 이쪽은 천국 열쇠를 받는 쪽이고, 여기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 아멘,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하지요. 땅에서 매면, 땅이야, 땅.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야, 이거 엄청난 말씀이네. 하늘에서 매인다. 이 뜻은, 자,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여기는 지금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또 범죄한 일이 들어서 둘이가 싸웠단 말이에요. 둘이가 싸웠어. 싸웠으면 매였어요, 안 매였어요?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화해하고 둘이가 용서하고 둘이가 회개를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그럼 땅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너희가 먼저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돼, 용서를 해야 돼. 만약에 네가 용서를 이 땅에서 안 하는 것은 이것이 묶는 거다.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에게 신령하게 내려오고 너를 용서해서 네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건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서 어떤 건 용서가 되는데 어떤 건 용서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남을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가 지은 죄를 나에게 용서를 빌어도 나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네가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늘에서 날 용서 못해. 이해하세요? 땅에서 네가 용서를 해야지. 그럼 나도 네 지은 죄 용서해 줄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건 지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기를 죄를 지어놓고 해결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회개를 한다고 회개를 하는데 이게 자꾸 찝찝해. 여러분 죄를 회개를 하잖아요. 진짜 용서를 받으면요 그 죄가 생각이 안 난다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묶여 있어요. 주기도문 안에 있다고.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줘야지만 땅에서 내가 풀어야지만 하늘에서 풀어진다. 왜 내가 어떤 죄를 회개를 했는데 이게 왜 자꾸 안 풀어질까? 이것은 점검을 좀 해봐야 돼. 내가 진실로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했는데도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땅에서 지금 네가 너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지.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도 널 용서 못해. 땅에서 네가 풀어야지. 네가 땅에서 용서해야 난 하늘에서 너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로 용서를 해줘야 돼. 나에게 죄진 자를. 우리는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야. 나는 100억을 내가 탐감, 이게 비유로 나온다고. 이게 100억을 내가 탐감을 받았는데 아니 10만원 나에게 빚진 자를 그걸 막 욕하고 때리고 막 그러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는 100억을 탕감을 받았어. 그래도 여기 10만원을 나한테 빚진 자를 욕하고 때리고 막 이러네. 그러면 100억을 탕감 받은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너 이리 와. 난 다시 너 100억 너한테 물을 거야.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내가 죄사함 받았잖아. 지옥 갈 거를 천국에 갔는데 뭘 용서를 못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용서 못할 게 없어.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은 이 땅에 어떤 거하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지구 덩어리보다 더 비싼 게 천국 열쇠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뭘 용서를 못하냐고. 뭘 용서를 못해. 네가 용서 못해. 나도 용서 못해. 너 지옥 보내는 거야. 천국 열쇠를 받았어도. 응? 얼마나 이 두 가지가 왜 그렇게 회개해도 왜 안 돼? 네가 잘 점검을 해봐. 네가 마음 깊숙한 곳에 남을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어.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자체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땅에. 응? 땅에서 묶여 있는데 아무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입술로만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 주여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묶어놓고 어디다고 물어? 응? 개가 목을 매놨어. 근데 줄이 길어. 이러면 걔는 안 묶여 있는 줄 알고 줄이 길으니까 여기서 막 뛰가 저기 뭐가 먹을 게 막 뛰가는데 먹는데 탁 걸려버린 거야. 줄이 요만큼 차이 나는 거 먹어.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 내가 이걸 먹을 거 하잖아요. 응답 받으러 간다고 쭉 그러는데 안 떨어져. 여기까지 넘어가 이 응답이 떨어진다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응?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는 그래서 여기 회개하는 게 나오는데 19절에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른다. 다시 비유로 얘기해 준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 주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그럼 두 사람이라 그러는 거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묶인 게 있었어. 내가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할게. 이 뜻을 알려주면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보는 하늘에 푼다. 이 뜻을 다시 설명을 해주려는 건데 진실을 내가 얘기해. 두 사람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 사람과 서로가 묶여 있는 거. 그래서 합심해서 구하면 풀어진다는 거야. 서로가 용서를 하면은 풀어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서로 용서, 서로 간구를 할 때 이게 풀어지니 하늘에서 풀려버린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기서 엄청난 많은 부분에 걸려 있다는 거지. 응?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금식 40일 기도해봐 응답이 오나. 엉뚱한 영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누가 또 응답을 해줘. 그게 사단의 영들이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런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응?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 우리가 금식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사야 58장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금식하는 것. 이사야 58장 1절.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서 너희 죄와 허물을 고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금식해가지고요, 나중에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 정말 회개가 터져갖고 용서가 돼서 그래 응답받는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응답받는 자가 있는데 엄청 이상한 영들을 받아고 잘한다고요. 끝에 가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나. 응? 그래서 자 용서를 구하는 진실을 다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회개하면 용서를 하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르시다. 서로 용서라는 것. 이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와. 이게 병 고치는 부분이 나온다고 여기서도. 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나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뜻은 16절에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인데 16절이 답이 나왔어. 여기는 뭐라 그러냐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 서로 미안하다 진짜 진심으로 용서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미안하다 여기서 풀어져야지 병도 치유받는 거란 말이에요. 장로의 목사가 와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안수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해. 고해면 하나님이 위에서 땅에서 풀으니까 하늘에서 풀어. 하늘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병이 낫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서 풀어야 돼. 땅에서 풀어야 돼.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꽁꽁 묶여 있으면 아무리 주여 찾아도 안 돼. 나는 안 듣는다. 잠언 1장 23절 20절부터 쭉 말씀하면 네가 땅에서 매면은 나는 하늘에서 매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주여 살려달라고 구하고 찾고 들고 구하고 사모하고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네가 아무리 나를 찾고 찾아도 너는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네가 재앙을 받을 때 나는 웃을 것이요. 응? 네가 땅에서 매여 있었잖아. 그만큼 풀어라 그래도 풀지 않았어. 하나님의 커트라인 선이 딱 넘어서 하나님은 이제 상관 안 해. 마귀가 들어와서 저거 죽이든 잡아든 고난을 당하든 고통을 재앙이 임하도 하나님은 웃으신대. 그만큼 기회를 줬잖아. 기회를 줬는데 왜 기회를 놓치냐고. 하나님의 기회와 우리의 기회와 하나님의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하나님 많은 부분에 오래오래 참으셨다고요. 그런 재앙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할 말이 없게 돼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회를 준다, 이래줘. 쫙 보여준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사랑 같아도 죽여버렸어. 하나님은 사랑이요, 공의요, 심판이 오래오래 참아서 너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너는 내 말을 전혀 안 들었잖아. 나를 무시했잖아. 내 말을 없이 여겼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여겼잖아. 나를 만으로 여겼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몰라. 난 너하고 끝난 거야.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걸리지 않아야 돼. 그래서 여기 18장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건 다 18장부터 이 말씀은 네가 땅에서 천국열쇠를 갖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묶여 있는 것들 여기서 푸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 말씀하고 이쪽 말씀 달라요. 여기는 천국열쇠를 받은 사람, 받고 복음을 전해서 남들에게 천국열쇠를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교회 생활에서 형제와 형제 간에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야. 이거를 풀지 아니하면은 하늘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해도 안 돼요. 안 돼. 할렐루야. 너무너무 여기 너무 힘든 거. 그래도 두세 사람에서 내 이름을,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교회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두세 사람,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 아멘.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모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다. 이름은 말씀이다. 계시록 19장 13절.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여기요? 두세 사람 모이는데 내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럼 말씀이 있잖아. 지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의 땅에서 풀, 이런 말씀을 땅에서 풀잖아. 말씀을 붙들고 땅에서 풀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모인 게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게 뭐냐고. 내 이름으로, 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내 이름은 없다니까. 그거는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두세 사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희들하고, 그리고 네가 풀으니까 하늘에서 풀어주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많이 풀어야 돼. 그리고 사랑과 사랑 관계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사랑과 사랑 관계 문제도 이 속 깊은데 지금 내가 묶여 있는 게 너무나 많아. 어디? 우리 마음에 묶여 있는 게 너무나 많아. 이거를 안 풀라 그래, 사람들은. 내 마음에 어떻게, 물론 여기는 조상의 유전으로 내려왔던 망년대 행실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내가 태어나면서도 조상의 유전한 망령 된 행실, 이거는요 나도 몰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이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삶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술주정이야. 맨날 술만 먹으면 술주정은 난리를 보죠. 술 깨고 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또 미안하다. 그럼 또 술 먹어, 또 먹어. 이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도 이 마음에 조상이 내려오는 그 유전의 망령된 것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금 다르. 그래서 나는 조상에서 뭐를 받았는가? 들은 어떤 걸 받았는가? 조상에서 뭐든 음란, 간음, 사기, 도덕질, 미움, 질투, 원망, 불평, 아주 이간질하는 거, 욕하는 거, 노름하는 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다 내려왔다고요. 내려왔는데 나는 특별하게 뭐가 나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 18절, 19절에 보면 나온다. 너희가 알가 너희 조상으로 내려온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있다. 이건 진리가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3, 4대 내려온다고 너무너무 말씀했어.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지고 그 죄악을 나에게 물려줬어. 죄악이라는 거 여기에 더럽고 추한 성분, 혈기, 미움, 시기, 질투, 삐지고 음란죄, 여러 가지 죄들이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져 죽었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건 내려온단 말이야. 응? 안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당연히 내려오지. DNA가 내려오지. 그러니까 보자. 병도 내려와. 죽을 병도 내려와. 각종 암도 내려와. 그래서 이게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성경을 말씀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기본이 그러잖아. 너 가족력? 가족이 이런 사람이 있냐고. 혹시 가족 중에 당 환자가 있냐, 암 환자가 있냐. 가자마자 그거부터 물어봐, 이제는. 언제부터, 얼마 전부터 그런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말씀에는 이거 몇천 년 전부터 말씀한 건데. 틀림없이 내려오지. 좋은 것도 내려오면 나쁜 거. 좋은 건 잘 드러나지 않아. 나쁜 것도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주는 방법이 베드로전서 1장 18, 19. 너희가 알거니와 안다. 내가 누구 닮았겠어요? 내가 누구 닮았겠어? 다른 사람들 닮았겠어? 아니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을 닮았지. 당연하지. 얼굴만 닮아? 성품, 속성, 인격까지 그대로 내려온다고요. 자식 5명이지만 다 똑같지 않다니까. 유난히 이상한 자가 하나 튀어나와. 맨날 사고치고 경찰서 맨날 불러다니고 사고만 치는 거. 술 먹고 노로 먹고 엄청 이상한 것도 나온다. 그런 것도 좋다 이거야. 너가 그리스도를 믿고 너가 천국 역사를 받아. 이제 뭐라? 이제 진짜 회개해야 돼. 베드로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유전의 망령된 질에서 고쳐진 것은, 구속된 것은, 구속이 뭐예요? 구속은.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구속. 건졌다. 구속은 건졌어요. 망령된 행실, 더럽고 추한 이 망령된 행실이 없어지고 건졌다는 거. 그것도 뭐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정말 이 망령된 행실이 정확하게 있다는 걸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께 피를 믿고, 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내 조상이 유전한 이 망령된 행실은 오직 그 피로만 없어진다고 했어. 그래서 간절히 그걸 믿고 피를 믿고 내가 자백하는 거. 맞아요. 조상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들어간 내 거지. 조상죄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와서 내가 회개해. 맞아.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 그 조상으로 내려온 이 망령이 더러운 게 이게 있는데 내게 계속 나오는데.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안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애통하게 그 피를 믿고 자백을 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망령된 실이 이게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니까 망령된 실이 없어지니까 이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땅에서 매인 걸 풀으니까 하늘에서 신령한 복, 하늘의 복, 내게 은혜와 진리와 성령과 기름을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행실들이 이런 걸 땅에서 풀어야 돼. 풀을 때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많냐고요. 상처? 그래, 상처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면 상처를 가지고 남을 원망할 거 없어. 나한테 온 거는 내가 해결해야지 왜 남을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어떻게 해? 14번이나 원망했을 거야 아마 구약에. 원망하면 너만 얻어맞아. 원망하면 너만 망한다고. 누구를 통해 내가 상처가 있어요?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내가 상처를 치료하면 끝나버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원수는 하나님 갚아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난 몰라. 로마서 12장 19절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지. 원수가 없어, 원수가. 응? 그럼 얼마나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미움이 그렇게 많아. 조금 전에 조상 유전의 망명병실이에요, 그거. 얼마나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잘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여러분, 그건 다 한 종류요. 내게, 그러면 여러분은 잘 보세요. 내게 특별히 나오는 걸, 그걸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그렇게 많아. 어떤 사람은 음란, 간음. 어떤 사람은 돈. 돈은 예수님보다 더 좋아. 돈이. 응? 그렇게 어떻게 하늘의 백성이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어, 음란, 도덕질, 사기, 거짓, 거짓말 얼마나 많냐고,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요,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걸 깨달아야 돼. 그걸 우리가 기도를 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여,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죠. 이걸 땅에 걸 풀기 위하여 내가 모르니까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 들어서 가르쳐 주신다니까. 간절하게 내게 조상에 내려왔던 유전한 더럽고 추한 게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도를 해놓으면 설교 중에 딱 와서 걸려. 환경을 통해서 딱딱 온다고요. 아, 이거였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맞습니다. 요거 때문에. 다윗도 그랬어요. 나 요거 때문에 음란 간음할 수밖에 없었어, 요게. 내가 잿덩어리라서. 요놈의 잿덩어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해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면 나는 죄를 안 짓지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대로 고백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난 잿덩어리니까. 특별하게 그 부분에는 음란이지요. 살인이지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걸 사함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냐고, 여러분들 지금 뭐가 있냐고요.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맞습니다. 내게 있어요. 뭐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 그게 어느 날 탁 와서 꽂힌다고 마음에. 설교 중에서 딱 꽂혀.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내 속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을 내가 봐야 돼. 다른 사람 깊은 거 봐봐도 소용없어. 내가 먼저 보고 내가 치료를 받아. 다른 사람 내 눈에는 들불을 빼야지. 남의 눈에는 티를 빼주지. 네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고 누구간데 남을 정죄하고 누구간데 누굴 비판하느냐 비방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벌써 비판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있는 자체는 땡이야. 네가 누시포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네가 진짜 죄가 없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용서가 모든 다 됐을 때 그때는 권면할 수 있는 자격. 그렇지 않고는 다 교만이 거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요. 요게 얼마나 요걸 내가 꽁꽁꽁꽁 사랑하고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고 이거를 사랑해. 누가? 요것을 이삭이다. 이삭을 찾아 어떻게 해야 돼? 이삭을 잊어버려서 이삭을 찾아 어떻게 해야 돼? 이삭을 찾아서 어떻게 해? 이삭을 어떻게 했어? 죽여야지. 이삭을 찾아서 죽여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삭이란 말이야.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이게 좋아하는 거야. 사실은 이거 좋아서 그걸 맨날 행하니까. 이 속에 있는 이삭을 어떻게 찾아? 네가 못 찾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달라고 하는 거야. 주여, 나의 이삭은 뭡니까? 나의 이삭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나의 이삭은 내 육신 사랑을, 내 이삭은 뭡니까? 음란입니까? 내 이삭은 뭡니까?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알려줄 때 이삭을 잡아 죽여야 돼.
죽인 다음에 철저히 인정하고 피를 믿고 자백을 할 때, 아멘, 이삭이 딱 죽이는 순간에 여호와 아래 준비된 게 뭐예요? 하늘의 복이 임한단 말이야. 내 심령에 들어 그 이삭을 죽이는 만큼 이삭 대신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여기 생명, 말씀, 의, 이런 게 내 안에 계속 들어온다고. 이 안에 이게 성전 건축하는 거야. 내 안에 성전 건축하는 거. 그러면 이 이삭을 사랑해가지고 새끼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해. 새끼 자식들이 줄이 연결됐어. 예수님보다 더 좋거든. 말로는 예수지만 실제 보면요, 예수님보다. 그게 이삭이란 말이야. 그걸 끊어.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 끊어. 그럴 때 여호와의 준비된 것이 있단 말이야. 새끼를 미워하려는 거 아니에요? 응? 마음으로 끊어. 왜? 저 새끼가 나의 이삭이었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예수 말씀하고 예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보다 얘가 더 좋았던 거야.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너는 계속 매여 있을 거다. 땅에서 네가 매여 있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가장 중요한 걸 목사들은요, 자식들 끊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어. 정과 욕심 시작 끊어야 돼. 나는 새끼가 하나를 해서, 그래도 그놈의 새끼 하나 끊느라고 내가 진짜 통곡이 나온다고요. 뭐 통곡. 나도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바보 아빠에서 딸 바보요. 화장실 가다 궁둥이 차갈까봐 거기 드라이로 뜨겁게 해준 사람 해가지고 따뜻하게, 궁둥이 따뜻이라고. 그렇게 내가 딸 하나를 나가지고 그렇게, 응? 이름도 사랑이라고 줬어. 그것도 한사랑이라고. 응? 얼마나 내가 이뻤냐고. 내 새끼인데 안 이쁘겠냐고. 그거를 끊어내는데 그냥 끊어낼 것 같아요? 얼마나 회개하고 울고 애통한 줄 알아. 그 새끼 하나 끊어내는 게. 그게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께 내가 너무 함께 한다는 거지. 그러다가 그걸 미워해? 그러다가 그거하고 전화 안 해? 한다니까 다 해. 내가 뭐 있으면 주고, 지도 난 주고. 그러면 한다니. 그게 문제가, 이 마음 깊은 것에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단 말이야. 이걸 끊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얼마나 잡동사니 많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야. 이삭을 찾아서 이삭을 죽여. 그럼 여호와의 준비된 양,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네 마음에 자정해 있게. 이게 하늘나라 천국 열쇠를 가졌지만은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네 마음에 많아. 요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도 이거 새롭게 처음 이렇게 나온 거 나도 처음 깨닫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 지금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은 천국 열쇠를 받는 거. 그래, 네가 천국 열쇠를 받았느냐? 받았으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남들에게도 천국 열쇠를 줘야지. 줄라 그러면 바로 피, 죽음, 부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늘에서 천국을 떡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요, 그리스도요, 생명이요, 거듭남이요, 영생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에 있는 자가 천국 가지. 내가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문 열고 들어가잖아. 천국 열쇠 없어 못 들어가잖아. 생각해봐. 우리 집에 문이 있는 열쇠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 이거 못 열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갔을 때 앞에 천사가 뭘 보는 줄 아세요? 안면섬 앞에 천국 열쇠 있어? 열쇠 있으면, 아이고, 도련님 어서오세요. 도련님 어서오세요. 근데 누가 딱 왔는데 천국 열쇠가, 야,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무슨 천국 열쇠가 뭐가 어딨어? 나를 몰라? 나 우리 동네, 우리나라, 전 세계 부흥교회 다니고 정책에 많이 다녀봤어. 그래서 내 얼굴을 많이 팔려갖고 많은 사람이 나 알아. 근데 이 젊은이가 왜 나를 몰라? 문 열어! 천사가. 천국 열쇠! 아이, 젊은 사람이 기가 먹었나?
문 열어. 이거 왜 안 열어? 천국 열쇠. 이 사람 참 답답하네. 그래, 여기서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휙 불하고 그걸 탁 잡고 휙 돌려갖고 아주 흑암으로만 밑으로 쫙 내려간다. 그게 지옥이 지옥. 천국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지.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천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14절에 천국 열쇠를 준다는 이 뜻이요. 근데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주려고 내가 예루살렘을 가서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의 천국, 그걸 막냐 이 사단아. 얼마나 사단 지하는 자가 많은데. 깨달으기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야? 지상 천국 열쇠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이제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동거하잖아. 이럴 때 묶인 문제, 맡긴 문제를 서로가 이게 또 풀어야 돼. 풀어야지만 하늘에서 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와 성령과 은혜가 생명을 더 많이 줘서 많은 사람을 또 천국 열쇠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네 마음에 있는 거, 이 묶여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삭을 찾아서 이삭을 그냥 못 죽여. 찾아야지. 찾아서 잡아 죽여. 그러면 양이 줄 것이다. 생명을 더 주실 거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생활에 이것들이 막혀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교회는 뭐이 나란 말에 나. 너무 천국 열쇠를 받아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말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은 정말 땅에 천국 열쇠를 못 받았어요? 정확하게 복음에 들어가서 피를 믿어지고 죽음을 믿어지고 부활을 믿어져야지만 천국 열쇠가 임하여. 그렇게 수많은 사람 지금 천국 열쇠를 받지도 못하고 악한 더럽고 추한 저주받는 귀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목회하는 자들 많고, 그런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자들 많아. 사실은 많아. 그럼 천국 열쇠를 제대로 받고 난 다음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이삭을 찾아서 죽여버려야 돼. 조상에 내려온 유전 이런 것들 다 때려 부숴야 돼. 그렇죠.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더 충만을 받아서 내 입술 내 모처럼 사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잘한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천국 열쇠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열쇠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믿어지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또 네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쫓아내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립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해야 돼. 찾아야 돼. 주여 내게 달라고, 내게